제12화 글자가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물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로 기도하십니까? 한국어로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장으로 꽂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은 오직 영어나 라틴어만 알아들으신다고 해서 뜻도 모르는 외국어로 앵무새처럼 주문을 외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느껴질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 계신 무섭고 낯선 외국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내 모국어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9세기 유럽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당한 채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족이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동유럽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에게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서쪽의 독일 사제들은 그들을 무식하다고 멸시하며 오직 라틴어로만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한 어둠의 땅의 빛을 들고 찾아온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족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슬라브어로도 말씀하신다고 선포하며 당대의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동유럽 문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두 형제 성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 펜 하나로 칼보다 강한 제국을 건설한 그들의 지혜롭고도 눈물겨운 선교, 여행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9세기 중반입니다. 당시 유럽의 동쪽에는 드넓은 숲과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슬라브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박했지만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기독교 문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쪽에서는 독일의 프랑크 왕국이 동쪽에서는 비잔틴 제국이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제들은 슬라브 지역에 들어와 선교를 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고압적이었습니다. 독일 사제들은 슬라브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너희의 천박한 언어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고 성경을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슬라브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저 마술을 부리는 곳처럼 낯설고 두려운 곳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은 들어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지금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던 모라비아 왕국의 통치자 라스티슬라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독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서기 862년 그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백성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말을 가르쳐 줄 선생이 없습니다. 독일 사제들의 말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언어로, 우리말로 진리를 설명해 줄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는 역사를 바꾼 편지가 되었습니다. 비잔틴 황제 미카엘 3세는 이 요청을 받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훗날의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출신이었습니다. 형 메토디우스는 행정관료 출신의 수도사였고 동생 키릴로스는 도서관 사서이자 철학 교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고향 테살로니키에는 슬라브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슬라브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준비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키릴로스는 고민했습니다. 폐하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슬라브족에게는 그들의 말을 적을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고 어떻게 책을 만듭니까? 그것은 마치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황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만들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선교를 떠나기 전 키릴로스는 수도원 골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슬라브 사람들의 말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없는 독특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쉿, 츳, 쥐 같은 바람 새는 소리들. 기존의 알파벳으로는 도저히 표기할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키릴로스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도형을 그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문자 중 하나인 글라골, 문자의 기초가 탄생했습니다. 그가 글자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써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이 슬라브어로 적히는 순간 슬라브 민족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 863년 두 형제는 모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생 라틴어 주문만 듣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말로 찬송을 부르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말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말씀하신다. 아이들은 새로 만든 글자를 배우며 눈을 반짝였고 교회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득권을 뺏긴 독일의 프랑크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저런 천박한 야만족의 언어로 거룩한 미사를 드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들은 두 형제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른바 삼국어 이단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명패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 언어만 쓰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언어는 이 세 가지뿐이다. 슬라브어 같은 잡스러운 말로 예배하는 것은 죄악이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두 형제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향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키릴로스는 수많은 서방 사제들 앞에 홀로 섰습니다. 사제들은 그를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왜 조상들도 쓰지 않던 글자를 만들어 혼란을 주는가? 하나님이 세 가지 언어만 거룩하게 하신 것을 모르는가? 이때 키릴로스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서를 남깁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태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고작 세 가지 언어만 쓰신다고 가두려 하십니까? 다윗 왕은 시편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나머지 민족들은 다 벙어리가 되란 말입니까? 좌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옹졸한 논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상식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교황 하드리아누스 2세는 두 형제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키릴로스가 번역한 슬라브어 성경책을 받아들고 직접 제단 위에 올려놓고 축복했습니다. 이 책은
거룩하다. 슬라브어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승리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긴장 탓이었을까요? 동생 키릴로스는 로마에서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정식으로 수도 서원을 하고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 대신 키릴로스 셀러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 메토디우스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님, 우리는 한 쌍의 소처럼 같은 밭을 갈았습니다. 나는 이제 밭고랑에 쓰러져 먼저 갑니다. 형님은 제발 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직 갈아야 할 밭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 불쌍한 슬라브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은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869년 천재 언어학자이자 선교사였던 키릴로스는 42세의 젊은 나이로 로마에 묻혔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형 메토디우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모라비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왕이 바뀌었고 독일 사제들의 핍박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들은 메토디우스를 체포하여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그 춥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짐승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독일 주교들은 감옥 입구에 와서 조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슬라브어 예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내 꼴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지만 메토디우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큰 소리로 슬라브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국 교황의 개입으로 그는 풀려났지만 그의 건강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제자 200명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번역했습니다. 885년 메토디우스가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은 독일 세력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라비아 땅에서 슬라브어 예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쫓겨난 제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불가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퍼져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두 형제가 만든 글자 키릴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 동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알파벳 키릴 문자, 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만약 이 두 형제가 없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문학도 톨스토이의 소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억 명의 슬라브 인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두 형제는 씨앗을 심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명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동유럽 전체를 덮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슬라브의 사도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세종대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글자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진리를 알 수 없었던 답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종대왕을 통해 훈민정음을 주셨고 선교사들을 통해 한글 성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피땀 어린 희생 덕분에
우리는 모국어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민족이 전 세계에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비는 누구에게나 내린다는 그 공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 펼쳐진 성경책의 한글 자모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자가 없는 민족에게 문자와 하나님을 선물한 두 형제의 감동 실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나요?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3화 바이킹의 후예들이 세운 노르망디, 공국과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 1세 그리고 중세 교회의 타락과 개혁의 몸부림이 시작되는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 운동을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